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우리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켜주실래요? 여기 모니터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같이 앞에를 쳐다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쳐다보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심지어 그것이 죄 문제라 할지라도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모르면 마귀의 정죄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 심판에서부터 자유됐잖아요. 더 이상 죄의 정죄가 뭡니까? 정죄. 너 죄 있다? 너 심판받아야 돼? 이것이 정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믿고 살아도 자꾸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해서 뭔가를 많이 못해서 그것으로 막 춤을 춰.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자유하심, 그 예수님이 죄악과 원수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자유를 누리지는 않고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조각조각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만. 이단들처럼. 그래 이단이에요. 그래서 조각 보면서 뭘 이걸 안 하면 큰일 나서 막 구원까지도 막 흔들리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좀 철판을 깔아야 돼요. 어떤 철판이냐? 나는 연약하오나 나는 부족하오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여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부족하오나 주 바라보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맞아요. 그냥 코가 석자나 쭉 빠져 있어갖고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근심하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는 변명해서 안 되고요.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솔직해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주장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쓸데없이 조금 뭘 잘했을 때는 꽤나 말씀 지키고 살았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교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허물, 약함, 죄 때문에 자꾸 넘어졌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발목 잡혀서 정죄감, 쓸데없는 죄책감 속에서 그냥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헛믿은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규명을 하고 마음대로 죄지으로 된단 말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 지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삶이 불행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적용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좀 긍정적이어야 돼요. 어떤 긍정? 초긍정. 초긍정.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내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치유받고 점점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주의는 안 됩니다. 금물입니다. 완벽주의는 정신병 얻어요. 여러분들 완벽주의로 예수 믿으려 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율법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아니 천국길 예수 믿어서 그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 못 받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 우리의 의지는 누구냐?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뭔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인데 보좌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제2의 보혜사 하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중보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어떤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중보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대언 사역입니다. 대언 사역.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니 살다 보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인과응보의 어떤 이방 종교의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붙들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거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아이고 아무개 장로 집사가 저런 죄를 지었다네. 그래서는 곤란해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 어떨 때는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성에 넘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 속에 약함 속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로 할 자 말로 하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할 자 하고 주님이 빚어가실 일이지. 그래서 옆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은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하잖아요. 서로를. 뭐 얼마나 못 먹고 살아서 불쌍히, 아니요. 죄 문제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서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세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를 적어왔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뭘로 도와요? 위로하면서 돕고 변론해 주시면서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라고 독려하시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자꾸 외치는 일을 하죠. 복음 전도 일을 하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두 가지 사역하는데, 첫째가 중보 사역이다. 이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필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죄와 짝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그리고는 정말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그때도 주님 뭐하고 계시느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킬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마귀에게 완벽하게 넘어져서, 넘어지긴 넘어졌지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결정적으로 넘어질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중보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팔짱 딱 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 것 보자. 너희들 시험 크게 당했구나. 그 시험을 까딱까딱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승리한가 보자. 한번 복을 줄게. 네가 승리 못하면 너 저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도 뭐는 붙들고 계시느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피할 길을 내사 살 길로 삼적까지 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가리켜 섭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 앞에서도 벌벌벌 떨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돈과 기근과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왜 이렇게 패배의식, 코가 석재나 쭉 빠져갖고 돈이 조금 없어요, 뭐가 없어요, 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쯤 되면 빨리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기도하심을 생각하면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훌훌 털어버리고 말이에요. 주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승리를 외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도전하면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넉넉히 이기지. 어쩌다 이깁니까? 우리 주님이 넉넉히 승리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대언하십니다. 자, 중보의 사명은 범죄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보사역은요, 계속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는요,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 합니다. 글자 하나, 점 하나, 일획 하나,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거형이다, 현재형이다, 미래형이다, 이것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계속적이에요.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요, 대언은 달라요. 대언은 필요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계신다. 언제입니까? 단서를 달아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요한이 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쓰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죄 짓고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해서 죄도 끊어가고, 그 다음에 또 죄 유혹으로부터도 승리도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뭐냐? 예수 잘 믿어도, 또 믿고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떤 힘든 일들이 올 때, 환경에 의해서 그냥 환경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가면 안 돼. 믿습니까? 아니, 술집에 가놓고 나는 안 마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죠. 4번 5번 그렇게 해봐, 한 잔이면 그 어때?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졌어요? 친구들하고 춤추러 가, 춤추러. 아이고, 나는 춤 안 춰.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춤추고 있을 때, 나는 친구니까 내가 네 전도하기 위해서 따라간다 하면서, 아, 전도하려기 위해서 춤추러 가야 합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2번, 3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보기에 몸이 근질거려. 몸이. 한번 놀아봐봐요. 2번, 3번은 쉬워. 뒤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손가락 잘 안 줄은 모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떨 때는 적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이 말은 적은 죄를 말할까요? 큰 죄를 말할까요? 그렇죠. 큰 죄를 말해요. 그 인생에서 결정적인 죄,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 누가 딱 보고 그냥 숨어있는 죄, 모르는 죄들은 그냥 회개하고 끝나버리면 돼. 근데 죄도 자꾸 짓다 보면 꼬리가 밟혀요.
참 희한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한 번이면 두 번이면 괜찮을 것 같죠? 드러나요.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천에 공포하기 전에 중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것도 묻힙니다. 묻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죄는 점점 커가는 성향이 있어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장성한다. 죄는 자라간다.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기하급수로 자라가요. 누룩처럼 자라가, 누룩처럼. 하나가 하나 아니에요.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거든요. 마음은 굳어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럴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재수 오음부터서 그랬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환경이 저래서 그랬어. 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타거나 변명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무릎 꿇고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여기서 큰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러 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팔짱을 딱 끼고 계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기 전에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을 때는 두 가지가 발생해요. 첫째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좋아하신 거 하나 없어. 하나님은 똑같아요. 진노하십니다. 죄는 싫어하세요. 죄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죄 짓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불행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러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주님 대언자 되신 주님이 먼저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방적이에요.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이게 대언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가느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자, 한번 2절 한번 떼어줘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다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피,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의로운 피와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이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지금 죄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지금 불행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의 피공로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대언이란 뜻이에요. 대언. 이것이 보혜사란 뜻이고, 그래서 제1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제2의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피공로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먼저 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죄 짓고 가만히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 한 사람 그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든 이게 결정적인 죄일 때는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쇠고랑을 찬다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낙심, 절망,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얘 봐라, 네가 장로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꼴 좋다, 네 구원 못 받아,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더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도 회복을 못하고 회복을 못 해버려. 그리고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주원 글씨를 남들이 말을 하는 자기가 쓰고 있어. 자기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못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맞아요?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형제로 받아주래요. 죄인들도,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도 주님이 받으셔서 제자 삼아서, 제자. 마태는 세리거든, 세리.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너무 율법주의적이에요. 성도들이 다 그런 안경 끼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긍휼의 안경. 아니,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들이 티를 보고 그냥 막 별난 일인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꾸. 이 문제도 잘못된 문제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변명을 치거나 남의 탓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화 이복과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무슨 돈을 줘가지고 무슨 뭘 줘가지고 예수님이 믿으면 막 복 받는다더라, 자식이 잘 된다더라.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아니, 그까지 돈 좀 몇 푼 가지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천국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멸관과 어떻게 맞바꿀 수가 있겠어요? 죄 문제 앞에서도 지극히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느냐? 조건은 하나예요.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 돌아올까요? 갈망하는 사람, 죄사함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죄가 들통이 났거나 아니면 죄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품기 전에 주님은 먼저 죄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주님은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죄를 지었는데 당장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최고,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도 최고. 그러나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골자는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놓여 있을 때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잊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잊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기에 조금 착한, 조금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안아서 같이 기도할 줄 알아요. 하늘 보좌 앞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해야 돼. 시험 들었다 하면은 다른 탓하지 말고 기도 안 한 탓이다 생각해야지. 시험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언제나 올 수 있잖아요. 문제는 준비하지 않고 기도 부족했던 내 탓하면서 주여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나이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나 봐요. 영적으로 게으르네요.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승리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하여 혹여 교회 안에 그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야고보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막 율법주의 바리새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형제 도와줘야 돼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죠? 도와줘야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말라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질한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예. 6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이 드러나 버렸어. 계속 시작.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자,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시오 정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돕는 자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 세워야 돼. 누구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요.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세우는 법. 믿습니까? 그 다음에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마치 자기는 막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꼬투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된 것으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형제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고, 나도 시험 받을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것을 거울로 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러난 형제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죠. 형제여,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행의 길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숨길 수 있는 것은 사당은 허단 허물을 덮는 것이니까 덮어주고 숨기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예요. 숨어서 덮어주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사랑한대요? 봉사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조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숨 버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공로는 예수 공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되시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그러면서도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않도록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서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를, 죄의 쇠사슬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부터 죄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 주님 주신 자유함을 노래하시고 조금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 딱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실수 하나도. 이게 완벽주의자는 그래서요, 복음을 무너뜨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따라가.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아이들 실수하잖아요. 실수한 것, 그 실수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좀 미연에 방지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상처 주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복음 앞에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심과 중보자 되심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셔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 보혈 앞에 언제든지 나와 보혈의 샘물에 온몸을 잠그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절망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정죄감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여 이 말씀과 복음이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자유함으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